자,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그 세상 입구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지난 시간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니 네 번째, 언젠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라면 마치 여행하는 사람처럼, 아니 우리가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누구라도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고, 슬픔, 고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다시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 그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뒤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수고와 슬픔뿐이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앞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극에 달했다라고 느낀다면 마치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프로포즈 같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해요. 좋은 것, 반지 같은 좋은 것을 내놓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 프로포즈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세요. 좋은 것을 내밀면서 프로포즈하면 결국은 멀리 가버린다는 사실을, 받을 것만 받고 멀리 가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가까이 나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프로포즈 하시는 것이, 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 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축복들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 결국 뭐예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같은 장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의 뜻을, 주의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마찬가지. 욥도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맨 끝장, 욥기 42장. 욥이 그 숱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에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 이것이 고통의 의미. 시인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했던 이 고백,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백한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한 욥에게 주었던,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추어진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이 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